너희 모든 나라들아 백성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중에 또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117편입니다. 딱 두 절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내일 모레 하게 될 텐데 119장입니다.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게 짧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어찌됐든 참 기가 막히게 짧습니다만 이 안에는 열방 또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아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큰 소리로 노래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로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지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쭉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아 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금 찬송하라라는 것은 할렐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최고 뒤에 지금 117 최고 뒤라고 해봤자 2절이니까요. 뒤에 보면은 할렐루야라고 나오는데 야는 원래 이제 야훼의 줄임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찬송하라 하나님이라기보다 여호와를 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멘 하듯이 아멘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 헬라어입니다. 아멘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진실로 진실로 근데 마치 이것을 현재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보다 그냥 일종의 그 대명사처럼 감탄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대명사와 같이 하나의 총칭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높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그냥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멘 하듯이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최고 뒤에 있고 할렐루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이 할렐루야를 최고 뒤에가 아니고 117편의 최고 뒤에 있는 걸 118편 최고 앞머리로 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116편의 끝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117편 첫머리로 돌려버립니다. 왜 그렇게 BC 300년 때 70인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시편을 다르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워낙 예수님도 이 70인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성경을 중시하고는 있긴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1절 2절을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로 세워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라. 그분을 빛나게 해라. 그분을 찬송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해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너희를 너희 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요 그 통치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를 따라 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깁니다. 나를 나 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하다라고 할 때는 마치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창조주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를 교만하다,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는 높아 있는 우리를 낮춘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말씀에 따라 통치받은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 정도의 존재가 못 돼버렸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이후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타락한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여기는 게 우리는 겸손이라 라고 할렐루야 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다 이 안에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런 자세해야 됩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보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회칠하는 무덤들아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이 빛나십시오. 하나님이 높아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들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여기 똑같이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앞에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뒤에 있는 외칠지어다라는 건 샤바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샤바크는 두 가지 의미로 일반적으로 구약에 쓰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라는 샤바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라고 쓸 때도 이 샤바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찬송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높여라.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시로서 많은 이 땅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촉구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아 찬송하라. 백성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이거 그냥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시편의 모든 150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우리가 70년이죠. 에레미야에 의하면 70년에 다시 복귀하게 돼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 다시 포로기에서 회복된 뒤에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자라고 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의 솔로몬의 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을 편집했었던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과 나라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열강들을 생각하고 그 열방에 있는 많은 이방의 백성들을 생각함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했는데 곧 모든 열방, 아수르를 멸망한 바벨론이나 바벨론을 멸망한 마게도나 헬라나 그리고 이 헬라를 물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로마나 전부가 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바벨론까지는 하나님이 세웠다가 멸망시켰다 하는 민족들이다. 너희들이라고 별 볼일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하게 하니까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없이 하면 멸망당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는 어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까? 열심히 두 나라가 서로 세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돈이 많고 경제적이고 군사적 대국인 미국과 이 사람이 많은 중국이 강하다고 서로 강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것들이죠. 하나님이 세우니까 세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어떤 제국이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까지 영속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제국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것처럼 당신은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무슨 위대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웃기는 짜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민족이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들었다가 멸망시켰다 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필요하셔서 세우시고 필요하셔서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존속시키시기 위해서 주변의 열강들을 매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악들을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하나 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결국 그렇게 멸망 다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장 강한 것들을 보고 영속할 거고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젊은 때가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이 시편의 기자처럼 찬송할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을 2절에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앞에 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라는 거죠. 뭐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저자가 말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었는데 피조물이 처음대로가 아니고 불순종한 타락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야 됩니다. 곧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그에 따른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유보하시거나 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의 긍휼하심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그래서 십계명을 돌판에 주셨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이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 인자 헤세드를 쓰십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의 죄대로 있는 대로 심판하면 너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때문에 내가 멸망치 아니하고 심판치 아니하고 너희들을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행함대로 만약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인자하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 진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메트라는 표현인데요. 이 진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맘대로 섭리하고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신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을 진실하심을 또는 신실하심이라는 말로도 우리 한글은 번역되어 있거나 또는 확고하심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대로 우리를 섭리하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하심이라고 에메트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따라 우리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요구하며 그대로 통치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메트 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따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무슨 생각이죠? 헤세드 할 때는 감사하고 에메트 할 때는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순종하자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에메트 진실하심 할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높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요 우리가 죄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유보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거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일생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